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자연계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대로 운행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져서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간은 역사를 말하며 공간은 지상의 장소를 말합니다. 항상 시간과 공간에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태어난 시각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시각과 장소가 만났던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저의 가정이 미국에 처음에 들어온 날이 바로 1998년 1월 8일인데 이 날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시각과 그 장소는 존재했지만 그때 모습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이 지구라는 공간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이라는 시간과 또 캘리포니아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는 몇이고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고 타는 차는 무슨 차이라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해마다 봄, 여름, 또 가을과 겨울이 존재하는 것 같이 그 계절마다 또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질서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다른 별들과 함께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별들도 우주 공간에서 자기 궤도를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서로 부딪히며 난리가 날 것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교통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도로가 마비되고 사고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모두 안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범죄가 일어나고 또 악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서로 정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질서를 가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갖도록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 예가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질서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상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말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부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도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신부된 교회, 이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데 교회의 신랑이고 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또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를 파기하면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요즘에 항상 떠드는 동성결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면 바로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부터 27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며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은 이와 같이 질서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 사랑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마다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했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그 때도 물론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달라서 갈라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의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에게는 많은 문제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로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혼은 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그 작전을 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까지 침투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으로 만들어준 부부간을 바로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회의를 품게 하고 미움감을 주고 결혼 때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꾸 사탄의 속삭임에 눌려서 이혼을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할 것인가는 바로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도록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이혼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양보가 없이 자기 욕심에 고집을 부리면서 화합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녀들은 그와처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팀이 깨졌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서 서약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이 서약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주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정생활할 때 이혼을 전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처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고 결국에는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용서한 마음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는 평생 하나님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불행만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자녀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상태에서 불안과 공포로 자라며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사랑의 결핍증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면 평안이고 질서를 파괴시키면 평생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혼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생각할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10계명 제5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을 이 5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 한마디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제5계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과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들과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가정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나의 윗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부모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 더 확된다면 나를 낳아주지 않았지만은 부모처럼 여겨지는 이웃의 부모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적으로 부모와 가정 밖의 어른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계명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킴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네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 5계명에도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지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으로 말합니다. 영생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을 땅에서 오래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잘 되며 영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사도는 부모들에게도 교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는 사라지고 학교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질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제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주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진리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노엽게 하지 말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도 가르쳐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질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직한 사람들, 또 깨끗한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처음에 떠오르는 낱말이 깨끗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욕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고 또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코람 데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거짓 신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대표된 사람이 그 대표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도망가든지 거기도 계십니다. 그는 풍랑을 만났고 그가 탄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이 침몰하기 직전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 걸린 사람이 바로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다에 던져졌고 고래 뱃속에 삼켜졌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 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을 때 비로소 고래는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상전은 곧 하나님을 대리로 있는 권위자를 말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의 상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서 상사나 혹은 직장 우두머리 또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상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상전들은 바로 종들에게 거짓과 협박을 해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자기 자녀처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상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과 같이 직장에서 상전은 바로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도리와 또 자녀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5계명을 기초로서 세우셨는데 역시 제5계명에 따라서 직장에서 또 상전의 도리 또 부하의 도리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모두 질서에 속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순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